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의 싸이판입니다. 싸이비가 판치는 세상, 싸이비가 판치지 않는 세상.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참 힘드네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CBS의 송주열 기자, 바른미디어의 조미등 기자, 기독교 포탈뉴스의 정윤석 기자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애매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또 정명석, 안상홍 하나님 증인회, 또는 구원파, 굵직굵직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이건 뭐예요 하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잘 못 듣던 건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찾아보면 뭔가 다 수상한, 그러니까 이단 사입인데 뭔가 그 굵직한 것들 옆에 살짝 숨어서 기생하는 아류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못 다뤘던 굵직한 이단의 아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편히 시작하시죠. 아류란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인간들인가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아류여도 이단은 이단이죠. 더 발전한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발전했을 수도 있고 퇴보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틈새를 노리는 걸 수도 있고 이단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나와서 또 다른 이단이 됐을 수도 있고. 블루오션을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반쯤 썩은 달걀이든 3분의 1쯤 썩은 달걀이든 다 썩은 달걀이기 때문에 뭐 똑같습니다. 국어적인 의미로는 약간 모조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조품 말되네. 모조품이라는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이라는 의미를 좀 더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의미도 있나요? 상당히 좀 독창적이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어딘가 큰 이단에 빌붙어서 살짝 변개하고 써먹는. 그러니까 아류라고 했을 때는 독창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일단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그 대형 이단도 시작은 아류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신천지도 지금은 한국 사회 그렇죠. 최대 이단이지만 시작은 박태선과 장막성전의 아류로 아주 봐야겠죠. 소수로 시작했고요. 이름도 안상홍 증인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 세계에 있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모든 이단 사입은 다 아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 계속해서 현대적으로 재현하면서 그 현대 문화와 사회에 맞게 재현된 거기 때문에 나도 하나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해아래 새 것이 예. 없습니다. 일단 기본 텍스트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만들겠는데 그냥 만들려면 무엇과 무엇의 관계, 그것과 또 이것의 관계하면 조직신학이 이제 먼저 또 나와야 되고 교회신학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르는 그 절차와 방법, 매뉴얼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뭘 어떻게 수련해서 거기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힘든 이유가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가족과 나 때문에 희생된 청춘들이 있다 하더라도 딱 모든 것들을 안면법을 감내하면서 나는 이 신의 길을 가겠다. 이게 양심의 화인이 있어요. 그래. 예. 그래서 선배님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일단 아무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는 뭐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이제 아류 문제가 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 눈에 띄는 아류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신천지 이제 눈에 띄는 아류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죠. 군소 아류가 사실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 어렵고 피해 정도를 알기 어렵고 그러니까 피해자와 제보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기 힘든.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뭐 하나님 몇 명이고 솔로몬 몇 명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없는 수치인 거죠. 어디서 누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숫자 노름하는 건 이제 좀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의 사이비 이단, 기독교를 흉내내는 사이비 이단이 몇 개요 하면 한 120, 150은 된다 그러던데요. 하면 아니 이름 들어본 거는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했는데 그것도 무의미한. 그래도 무의미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뭐 언론에서 기계교라고 했잖아요. 기계교라고 해서 자기가 그건 이제 언론이 그냥 붙인 이름인데 이름도 없는데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서 뭐 또 최근에는 뭐 진돗개 그렇죠. 진돗개 관련돼서 섬기다가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들도 또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태 파악 어렵고 피해 정도 알기 어렵고 그래서 누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류의 문제가 좀 중요하고 또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단들을 구분할 때 베이커로
구분이 가능한 대형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쵸. 이 아류 문제점은 역시 말씀하셨지만 실태 파악도 어렵고 얘가 2단인지 3단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서 암약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움인 것 그것도 같아요. 문제인데 돌연변이들이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통 교단인데 정통 교단 안에 소속된 교회에서도 그 목회자가 그 구원론이라든지 성경적을 그렇죠. 왜곡적으로 왜곡되게 해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상한 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단들이 또 이제 출몰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지난 시간에 거죠. 다룬 신옥주 같은 경우도 갑자기 튀어나온 데 아류일 그렇죠. 수도 네. 있는 거고. 예. 아이고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자, 아류가 접근하는 방법은 좀 이렇게 규모가 작거나 틈새를 노리기 때문에 스타일이 좀 다른가요? 뭐 일반적으로 쓰는 포교법들은 좀 비슷한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독특한 거는 기존에 자기가 있던 단체 이탈자들을 잡죠. 아, 예.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 딱 나와서 차리고 있다가 신천지 이탈자들이 있다 그럼 거기 접근을 하죠. 그게 왜냐하면은 교리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서 보통 이제 신천지 얘기하는 배도 멸망 구원. 그래서 간단하죠. 배도 멸망 신천지에서 구원이었는데 이제 신천지 배도 멸망 내가 구원자 이렇게 프레임만 살짝만 바꾸면 되니까 그 프레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접근하기보다는 그게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이탈자 실망감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접근을. 그래서 이제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또 다른 사이비에 가게 저 사람이 무엇에 실망해서 지금 무엇에 회의를 품고 있는지를 자기가 아니까. 체크하고. 아, 예. 그거에만 살짝 접근하면 나머지는 똑같이 갖다 들이밀어도 네, 네. 큰 상관은 없는 네, 거고. 네. 그래서 나오는 교리가 세례 요한 교리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 교리는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아, 근데 이제 이단에서 나온 아류는 자기가 재림주가 되고 싶은데 아. 앞에 내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본뿌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뭘로 만드냐면 세례 요한으로 만들면 그렇죠. 자기가 재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나온 게 세례 요한 교리.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만희는 내 그렇죠, 신들매를 세례요한. 뭐 이렇게. 그렇죠. 아, 그게 풀어야 되는.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 교리를 다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의 마지막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 전이니까 시대 구분을 갖다가 초림, 재림, 삼림 자꾸 나누듯이 네, 네. 자기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자리를 만들려면 앞에 온 사람 누구야 그러면 걔는 내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일단 밟고 올라야 되는 거죠. 배신이구만 배신. 아. 그 뭐 아류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진짜 그릇돼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서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그래서 스스로 진짜 자기가 아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라고 하고 깨우치고 나오는 경우는 극소수 나머지는 아 이게 돈벌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종교사기다. 예. 내가 한번 직접 해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가 좀 생기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를 그렇게 이제 외워 나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주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모여 있으면 우리를 갖다 다 들고 올라가실 거다라고 했는데 안 오시면 알았어요. 네. 예. 아마 여기서도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따로 출연하시려고 시험을 한 번 더 슬쩍 준비하신 모양이다. 뭐 이렇게 한 데도 넘어가고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일 수 있는데 근거가 되는 거니까 대개는 자기가 믿은 믿음을 갖다 포기하기보다는 요거는 이래서 요번에 안 이루어진 걸 거야. 네. 요거는 이래서 내가 결국은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 이러면서 합리화시켜. 예, 드라마 구해줘에서 그 마지막 교주 밑에 있던 그 저 제2인자 여성이 네. 예, 그래서 결국 자기가 교주를 갖다가 해치우고 자기가 이제 앞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 구해줘에 나왔던 여성 같은 경우는 진짜 믿어서 했던 케이스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 봤을 때는 좀 보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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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 교주를 따라서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이제 뭔가 보좌해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교주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모양이다. 철석같이 믿는 듯한 그렇죠. 이런 일도 네. 벌어지는 거겠죠. 네. 실제적으로 아류가 생기는 이유를 그런 이제 착각, 그러니까 나는 정말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이거는 아까 조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돈벌이다.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걸 해요. 이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신으로 믿게 하려면 교리가 딱 짜여져 있어요. 뭐 핵심적인 뭐 8개 교리가 짜여져 있어요. 이것만 가르치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나를 신으로 믿게 되는 그 상황으로 들어오는 걸 목격한 거예요. 계속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는 10년 동안 박태선 천부교에서 그걸 목격한 거고, 또 이 사람은 아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67년에 장막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또 시스템은 동일한데 사람이 다 그 신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교주를. 그렇게 전전하면서 57년부터 80년도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이단을 전전하다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가서야 이 시스템 요것만 적용하면 알고리즘을 이렇게 하면 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구조가 쏙 들어가는구나. 그거를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스템을 보는 사람은 개업을 하고요. 그 시스템을 못 보고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이단 교인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야죠. 설득력 있네요. 그러지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축조 심리를 해보십시다. 뭐부터 조 기자께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천지 아류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이제 많이 놀래세요. 그러니까 신천지만 집중을 하는데 이미 신천지를 이탈해서 아류를 만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다만 이제 신천지가 그 신천지를 이탈한 사람들 중에 독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명단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를 했어요. 신천지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명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규합해서 활동을 했구나, 아류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먼저 뭐 제보하고 이런 경우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뭐 김땡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신천지에서 그 신탄이라는 책 이제 신탄. 기록했던 사람. 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탈퇴를 한 거죠. 혁신분자네 신탄을 기록할 정도면. 그렇죠. 예. 그래서 탈퇴를 해서 그 사람 무지개 장막 성전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무지개는 심땡권 씨가 주로 이제 이름이 맨 처음에 네, 나오는데 같이. 네. 그리고 최근에서는 이제 그 신천지 아류 중에 제일 눈에 띄게 활동하는 사람은 이대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대 앞에 예전에 이름은 성산교회였어요. 정땡동 씨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화여대 앞에서 특별히 이화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알려 있고요. 그럼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네, 목사일 때 들어간 거예요? 그쵸. 목사를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이탈자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한 게 이 사람 여기 이제 탈퇴자한테 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나올 때 그 안에서 곤욕을 좀 치르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막 테러와 비슷한 그런 그래서 정해동식. 예, 그래서 좀 겁이 많다라는 신천지 신도들 막 트라우마가 생겼군요. 처음 나왔을 때는 문 퉁퉁퉁 두드리는 소리만 해도 막 겁먹어가지고 움찔움찔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여전히 지금 오래됐어요. 여기는 이대 근처에서 오래전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최땡평이라는 사람 본인이 이제 재림예수라고 해가지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럼 이 사람도 신천지에서 네. 뭐 복음방이나 강사 같은 걸 하다가 복음방 하다가 이제 인기를 좀 얻으니까 네. 이게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100명 정도가 그때 당시에 탈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2004년 같은 경우는 순천 지역에서 이 사람이 재림예수다라고 칭했던 그런 전단 현수막이 막 게시되고 전단이 배포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여전히 신천지와 좀 갈등을 겪고 있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이땡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법사 출신이래요. 불교의 법사? 예, 불교의 법사 출신이었는데 신천지 들어왔을 때 이제 불교 신도도 들어온다라고 해서 신천지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그런 사람인데 탈퇴 후에 이제 자기가 그 안에서 배웠던 걸 설교 테이프 같은 것들을 좀 배포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활동은 좀 알려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신천지에는 별대서 다 들어가고 별대로 다 세워 나가고 참 재밌네요. 그리고 뭐 또 유명한 사람, 유명하기보다는 또 여전히 활동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신현옥 소장이 나올 때 함께 이탈했던 신천지 교육장이 있대요. 근데 신 소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와서 거기가 잘못됐으니까 대책하는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그 사상들을 계승한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활동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신천지에서 적그리스도 명단으로 만들어서 관리했던 사람이 제가 취재할 때가 한 2012년, 13년 요때 경이었는데 한 13, 14명 정도 됐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네. 이 아류가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도 형성되는 것 같아요. 예. 김땡희
같은 사람이 이제 생명교회 출신으로 신탄을 기록한 건 결국 그 생명교회가 통일교의 영향을 그렇죠. 받은 통일교 쪽이거든요. 쪽이네. 그러면 통일교 교리가 이 이만희의 그 박태선 교리와 신탄에 이르면은 믹싱이 되는 거기서 믹싱이 형성이 되는군요.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왔지만 결국 신탄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러니까 신천지는 조직 신학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나눠진 뭐 예, 근데 신탄이 조직 신학 그렇죠. 역할을 해요. 신천지의 조직 신학 예, 서죠. 대부분 네. 강해 설교집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 천지창조는 뭐 마테마가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짤막하게 한 거고 요한계시록의 실상은 요한계시록을 푸른 건데 조직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싶을 때는 신탄을 보면 이 사람들 교리가 집대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교주는 자기 이름으로 안 썼다고 신탄은 내가 쓴 책 아니다. 그랬는데 신천지 발전사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쵸. 게 그쵸. 신탄입니다. 신탄부터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 그게 그거니까 이 핵심입니다. 교리 핵심이죠. 예, 교리 핵심. 예, 예. 재미있는 건 신탄과 김풍일 씨의 생명나무라는 책이 생명나무는 김풍일의 조직 신학 서적이거든요. 네. 둘이 굉장히 유사해요. 아 김풍일 씨 하니까 생각나는데 예. 거기 김풍일 부목사 출신이 한 명 있었대요. 예. 그 신천지와 누가 진짜 보혜사냐라는 걸 논쟁을 하다가 신천지 넘어간 거예요. 논쟁을 하다가 진 거야. 네, 신천지에 넘어갔죠. 전나거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초대 신학 원장을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신천지 초대 신학 원장을 지내다가 이제 탈퇴 후에 아 보혜사가 여전히 사람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 이런 데서 이제 모임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김풍일 쪽에서 신천지로 넘어가기도 하고 교리가 좀 유사하니까요. 그쵸, 예, 예. 신천지에서 김풍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예. 제가 구원파 집회를 취재 갔었는데 자기네들끼리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파에서 왔어요. 저는 이쪽 구원파에서 왔어요. 막 전전하다가 사람만 바뀌네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그러니까 거죠. 예. 이게 시쳇말로 좀 험악한 표현을 쓴다면 한 번 똥 밟으면 계속 밟게 된다고. 그 옮겨서 가면 또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다 저쪽으로 건너가 봤다 뱅뱅 돌아봤자 아,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확 바뀌어 버린 건데 그 프레임을 깨트리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비슷한 데를 찾아다니는. 그리고 뭔가 짜릿한 전율과 곧 뭐가 된다는 거에 일미 맛을 들이면 네. 아편 중독되듯이 그렇죠. 일반 진짜 기성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 기성교회에서의 그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책무와 아니면 가정과 공동체를 위한 뭐 이런 논리적이고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설명들은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간지러운 거죠. 예, 싱거워지는 이유 중에 싱거운 거예요. 하나가 밍밍해. 예. 그 짜릿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신천지의 짜릿함은 뭐냐면 실상교리가 좀 실상이죠. 짜릿하거든요. 예, 성경은 2000년 전의 문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예언한 문서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나타났다는 게 이제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시록에 대접 심판이 나오면 지금 대접의 인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면 있으면? 실제로 여기에 7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들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성경에 나오는 7영이야. 이런 자부심이 엄청나거든요. 그걸 여기서 짜릿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주거나 강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실상의 인물이 된다라는 그 짜릿함을 주는 게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교주가 되는 거고 그렇죠. 신도들은 그걸 보면서 성경대로 이루었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아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사건은 신천지 몇 년도의 사건이 되게 때려 맞추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장 큰 매력이 그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이건 거예요. 근데 이거야. 우리는 천년왕국 가면은 뭐 전천연설, 우천연설, 무천연설 머리 아파요. 근데 얘네들 그냥 이거야. 끝. 틀렸지만 네, 확실하게 확실한 제공을 거예요. 해줘요.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박모 씨와의 구원파 관계 얘기했지만 네. 하늘을 날아서 뭐 성도들이 그러면 아, 이제 로버트 형제가 뭐 아. 비행기를 라이트 형제가 예, 비행기를 예, 발명해서 예. 날라오는 비둘기처럼 네. 날아온다라는 뭐 거를요. 그런 거죠. 예. 뭐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몇 장 12장인가 뭐 그 해를 입은 여자 광야로 도망간다. 12장이에요. 예, 12장에 요한계 해를 입은 여자 광야로 도망간다. 그래서 예, 뭐 예. 유재열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간 사건이다. 간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런 게 드러나면 이제 실상을 바꾸는데 그게 이게 좀 특별한 게 실상 교리가 변경이 되면 그걸 딱 깨달은 사람들이 탈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맞지 않네. 그러면서 나와서는 이제 정통교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실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아니었고 이게 이런 실상이었다. 그 그러니까 틀을 못 벗어. 계속 뭐 12천사에 7지파에 뭐 12지파에 다시 뭐 그냥
그래서 그런 숫자들에 의해서 뭐 어디선가 성경 구절이 하나 등장하면 갖다 네. 뜯어 맞춰야 되니까. 네. 그거를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수신자가 어떻게 이걸 해석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거를 지금 이 시대로 그냥 끌어와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게 기록을 했다라는 해석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나중에 잘못 들어가면 실상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단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정통교회도 그렇고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의 1차 독자의 예. 관점을 무시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한테 주었던 수신자가 메시지. 그냥. 그리고 1세기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합쳐진 그 사람들. 그 수신자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해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7교회잖아요.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만 딱 갇혀 있으면 이 계시록이 오늘날에 뭐 이렇게 해석되는 여지가 없는데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조땡 씨는 신천지의 초대 신학원장을 지냈는데요. 신천지가 90년대부터 무료 성경 신학원으로 데이트를 쳐요. 그 툴을 만든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학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그렇죠. 해도. 네.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신학원의 툴과 가르치는 그 교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신천지에 깔아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어떻게 신천지가 논쟁에서 이겨서 데려왔을까요? 참. 그래서 신천지가 날개를 단 게 그렇죠. 이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막 강연을 하고 공개 강연을 했는데 90년대부터 이 사람이 유입되면서 신학원을 각 지역별로 이게 열기 시작한 게 이 시대부터. 또 이 사람도 나름대로 창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딘가 빌붙을 땅이 있어갖고 비빌 언덕을 기반이 미리 있어야 마련하고 붙이면 좋은데 네. 처음부터 자기가 다 다시 시작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네.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였던 거. 그러면 이게 신천지 아류만 해도 상당히 많군요. 그때 제가 취재할 때가 대여섯 개 되겠네, 두세 이제는. 개였는데 지금은 훨씬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이런 군소 신천지 아류가 아니라 대형 신천지 아류가 나올 수 있다. 이만희가 사망하면 네. 그때부터는 막 단순히 몇십 명이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의 아류들이 그러니까 생길 수 신천지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가 아니라 신천지가 분열해가지고 분열해서, 예. 큰 덩어리 몇 개가 이제 나름대로 시장을 이끌게끔 해요. 그렇게 되면 대책이 훨씬 힘들어지죠. 어려워지죠. 그렇죠. 네. 뭐 더 기동성도 민첩해질 거고 변화도 빠르고 하니까 이쪽에서 논리적으로 그걸 갖다 점검하기도 어렵고 연구하기도 힘들고 저희들이 더 바빠지겠네요. 바빠지고 이제 소송당하는 숫자도 늘어나시고 우리 소송은 누가 책임져? 아까 잠깐 조미든 기자가 지금 몇 건 소송이? 저 지금 진행 중인 거 7건. 7건요. 어우. 민사 2개, 형사 5개. CBS는 몇 건 남았어요? 제가 졌습니다. CBS도 저는 4건. 네 네 건. 건. 제가 졌어요. CBS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데 네. 송 기자는 4건. 저 한 건밖에 없어서 어디 명함 높은데. 저는 뭐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제 다 끝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요새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우리 사회가 좀 양분돼 있다가 보수 쪽의 입장에서 좀 극우 쪽으로 가는 입장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네. 더 이제 피해 의식이 많아지고 하면서 네. 세일 교회라고 하는 그 차량들이 요새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 다시 그런. 다시 등장했어요. 그렇구나. 세일 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멸공. 옛날에는 멸공이라는 걸 많이. 되게 썼죠. 자극적인 표현 쓰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역 거기도 그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스룹바벨. 수르바벨은 그렇지. 거기죠. 그렇죠. 네, 수르바벨은 그쪽에서 나온 거 여호와 아닌가요? 세일에서 나왔죠. 네, 네, 그죠. 여호와 세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개보할 때 이유성이라고 이뢰자 이유성 거기가 이제 큰 그 세일수도원. 이유성. 예, 이유성. 그 사람의 이제 분파들이 생각보다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눈에 많이 띄니까 최대강이라고 지하철 가면 요한계시록 강이라고 맞아요. 해서 나눠주는 데 있잖아요. 아, 예, 나이 예. 지긋하신 분들이 꼭 예, 나눠주세요. 예, 거기가 이제 여기서 여호와 세일에서 이제 나온 거고 본부가 노량진에 있는 건가요, 그게? 제가 지금 본부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본부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1호선 타면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노량진에 수르바벨 선교하고 있고 1호선 타면 많이 받을 수 나도 있고. 신도림쯤에서 늘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호선이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책이 혹시 뭐 이제 변경된 게 있나 싶어서 이제 지나가는데 처음에 툭 주길래 그런 소위 말하는 뭐 그냥 그런 찌라신가 보다 안 받으려다가 돌아서 다시 받았어요. 그건 뭐 확인하고 혹시 연구 내용 차원에서 때문에. 한번 연구 차원에서. 봐야죠. 네. 근데 내용은 거의 뭐 유사하게 교리 변경 없이 계속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뭐 무슨 말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다 때려 맞추고 뭐는 공산주의고 뭐는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전형적인 뭐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멸공 진리라고 옛날에 그 많이 써서 붙여 다녔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지금도 붙이고 다니고. 예, 그 사람들도 이제 여호와 세일파 아류들로 좀 알려져 있고. 예. 요즘에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고 그 광고 많이 내는 많이 사람이 나오던데 요새. 예. 문재선 씨라고 문재선 목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이 사람 집회를 갔다 와서 문제만은 문재선 목사 요한계시록 세미나라고 썼다가 제목이 잘렸어요. 다른 걸로 바꿨는데 네.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김하복 씨 만나면서 그런 세상들을 배운 걸로 알아요. 제가 취재한 결과는 거의 여호와 세일하고 유사한. 그래서 이 사람도 성경의 동방의 한국. 그 다음에 심지어 14만 4천 입 맞으려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와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근데 거기 요한계시록 뭐 세미나 현장 이렇게 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 기독교 목회자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류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결국 아류를 연구하면 여기가 가짜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데 우리만 진리인 줄 알았던데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만 진리인 줄 알았다라고 탈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방송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할 때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에게 그 JMS라든가 김풍일 교리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김풍일이 적그리스도야 아니야? 아니 또는 문선명이나 JMS가 적그리스도야 아니야? 거짓 선지자야 아니야?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라 그러죠. 근데 왜 교리가 똑같아? 이러면 그때 이제 빵 터지는 깨달음의 시간을 갖는 애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영지주의 비슷한 이제 틀 속에서 성경 실상의 비밀을 내가 이만희 선생으로부터 다 풀어가지고 이제 남들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라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 다 써먹고 있거나 예, 뭐 똑같아요.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은 이제 흔들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몇천 년 만에 받은 네. 계시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2000년 만에 우리 교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 근데 다른 데 갔는데 똑같은 게 있으면 얘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에 안 빠지기 위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조직 신학도 필요하다 하는데 저는 교회사 공부하면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진다고 생각해요. 예. 1세기에 나왔던 교회사 이단들 쫙 보고 나면 그게 그대로 지금 답습하는 거거든요. 진짜 해 아래 새 곳이 없는 거죠. 다 베껴 쓰고 돌려가 쓰고 뭐. 특히 뭐 아리우스는 빼박이에요. 빼박이죠. 빼도 박도 아리우스 못하게 빼박이고, 여호와 증인하고 우리 똑같고요. 지적했지만 뭐 특정 지역을 피난처로 삼는 거, 시한부 종말론, 그 다음에 뭐 예수의 영이 누구한테 임하는 거 이건 전부 다 1, 2세기 때 다 있었던 이단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하고 나면 이제 영매자를 내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성 영매자. 뭐- 그 몬타너스가 몬타너스 같은 그랬죠. 경우도 옆에 2명의 여자가 항상 따라다녔고. 예. 그게 이교도의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역할을 하셨죠. 사람이었어요. 예. 몬타너스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척 들어오면서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교도의 접신 형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여온 들어왔죠. 첫 사람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도 뭐 이제 교주가 있으면 옆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직통을 받는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원형인 거예요. 그 시기에 그 사회 그 지역에 있던 문화와 이제 충돌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온갖 이단 이질적인 것들이 이제 새어 들어오는 거겠죠. 우리도 원산파 유명화 같은 경우 이제 무당 접신과 신내림을 갖다 그대로 원형해서 성령의 별빛으로 맨날 늘어날. 지옥의 소리를 듣는다는 그 영매. 그 아, 영매를 저, 바탕으로 덕정, 해서 덕정. 덕정 사랑교회 네. 김영환 목사. 네네네. 거기도 그게- 어디로 간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어디로? 저기 저 남아공. 남아프리카 남아공이에요? 공화국. 예. 결국은 가는구나. 예, 거기도 조금 뭐랄까 원래 그 피난처를 내세웠던 게 원조는 사실 신앙촌인 것 같아요. 집단 생활을 하고 이제 박태선의 신앙촌, 이게 국내긴 했습니다만 그런 게 발전을 해서 신옥주의 피지가 나오고 또 그리고 엘리야 복음 선교회 거기는 네, 브라질로 또 브라질, 이주를 브라질이고요. 시켰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이단 사이비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로망인 것 같아요. 그쵸. 기존 사회제도의 감시와 규제와 비판 이런 이건 것들을 벗어나니까. 벗어나 가지고 왕국. 자기의 파라다이스로 가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자기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폐쇄적으로 가둬놓고 다스릴 수 있는. 저는 그거의 최종판이 약간 통일교라고 보거든요. 통일교 왜 그러냐면 통일교는 이 안에서 그냥 자신의 왕국을 선포했죠. 천일국. 우리나라 우리 사회 안에 있으면 자신의 국가를 선포해 버린 거거든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지금 외국으로 떠나는 데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섭이 있고
이제 여기서 키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나가는 건데 통일교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잖아요. 여기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버리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사이비들이 커지면 이 안에서 어떤 기존의 어떤 국가 체제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요. 실제로 네. 국가적 흐름하고 국가 속의 국가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그죠? 네. 예. 그런 그러니까 거겠죠. 뭐 일본이나 중국의 이단 사이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 사이비의 공통점이 체제 저항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음진리교 같은 경우도 아사하라 쇼교가 오음진리교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가스 테러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어떤 이 지역을 벗어나서 자신의 피난처로 삼다가 언젠가 사이즈가 커지면 이 한국 안에서 그런 체제 저항적인 사이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될까. 그것도 종교의 자유에 들어가야 되나요? 근데 저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 양심의 자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표면적인 행위로 드러났을 때는 국가적으로 제한을 하는 그게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결국 거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서는 자유를 줘야 되는데 공화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사회적인 집단 행위, 말씀하신 표출된 행위가 공공선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 반하면, 경우 네. 공화국에서는 그걸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선출했지만 다시 끌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얼마든지 있는 거죠. 아무리 종교라고 하지만 국가를 선포한다는 건 조금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종교 단체에서는 통용이 되겠습니다만 네. 일반 사회적으로는 통용이 안 되고 그렇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뭐 옥세를 갖고 있다든지 나름 그 교리가 이제 그 헌법인 거죠. 대관식을 한다든가. 신천지 같은 예. 경우가 이제 네. 자기네 연호가 따로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신천기라는 서력처럼 예, 서력기원처럼 예. 뭐 그런 것들이 뭐 천일국이라고 선포를 해서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어떤 뭐 집단적인 어떤 뭐 반국가적인 체제 저항 이런 건 나타난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래서 요번에 저도 생각을 하는 게 그거 같아요. 뭐 브라질 같은 한농복구 이런 데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교리 자체가 창기 십자가잖아요. 아, 그 교리 자체 내가 세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세욕을 신의 몸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예. 창기와 창기와 지지하고, 예. 예. 근데 그거는 좀 제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예를 들면 철학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마약을 하는 교리가 있는 종교 집단. 그럼 그거를 종교의 자유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제한을 해야 될 것인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교리로 세워져 있다면 그거는 제한을 해야 되는 예, 거죠.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반사회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네, 같은데 네, 예. 대표적인 게 그런 거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렇죠? 네. 군대 안 가고 총 안 잡고 국가가 어떤 것을 명령하더라도 우리 교리 안에서 우리의 왕국으로 살아가는 거지. 죽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수요를 감옥 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내 나라로 귀환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우리나라 병무청과 국방부의 공식 명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영 집총 거부자. 그냥 이건 병역 거부자나 입영 거부자 뭐 이렇게 네, 하는 네. 것이 정상적인 표현이긴 하겠죠. 자, 근데 박옥수 뭐 그다음에 이호한 이런 구원파에서도 뭐가 있어요? 혹시? 제가 취재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유병원 구원파의 아류. 어. 예, 그 손영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성도들 많이 들어보실 때 애터미 때문에 많이 이게 얘기가 됐어요. 애터미라는 이제 그 뭐 화장품도 만들고 치약도 만들고 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사업체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알아봤더니 이 애터미하고 관련이 있는 종교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끌던 사람이 바로 손영수였어요.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것은 유병원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손영수라는 사람은 유병원 구원파에 설교하던 사람이 나왔어. 그러니까 유병원 구원파 모습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애터미가 구원파가 아니냐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문의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두 사람이 갈라지고 이 박한길 애터미 회장이 박한길 회장인데 뭐 정통 구소교단에서 장로로 이렇게 임직했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있지만 뭐 나왔다 그리고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이건 무리고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문제는 이제 손영수라는 사람이 여전히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 사람 취재하려고 경주까지 가서 집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병원 구원파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그냥 답습하고 있는.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유병원 구원파도 보면 종말론에 좀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베리칩 같은 것도 막 붙여놓고 사진 붙여놓고 뭐 종말의 때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여전히 똑같은 교리들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단들은 그냥 이단으로 행세하는 게 아니라 낳고 또 새로운 아류들을 낳는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굵직굵직한 이단 교단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좀
아류들을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세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